전 20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랑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게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매리 추석입니다. 매리 추석이라고요.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추석날에 누려야 할 기쁨과 행복과 감사함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마게도냐를 지나서 아가야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가야 할 곳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로 가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19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렇게 계획이 다 세워져 있고 지금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하여 배를 타고 수리아 지역을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방해로 방향을 바꿔서 마게도냐 그리고 드로아를 지나 그리고 거기서 배를 타고 두로로 가는 길을 택하였고, 바울이 떠나기 전에 7사람을 아시아 지역에 위치한 드로아로 먼저 보냈습니다. 이 말씀이 어제 읽었던 사도행전 20장 4절과 5절에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거기에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오와 드로미보라. 아멘.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바울이 목회하는 데 있어서 바울을 도왔던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참 많습니다. 여러분 곁에, 내 곁에 누군가가 나를 돕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이만큼 살아온 거예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서로 감사하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축복하면서 살자라고 하는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먼저 보내고, 바울이 먼저 보낸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마게도냐와 헬라 지역에 있는 교회의 대표자들이에요. 이 대표자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함께 갈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을 먼저 보내고, 바울은 드로아의 빌립보에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보냅니다. 그러기 위해서 드로아에 도착을 해요.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리라. 함께 가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의 방해로 함께 갈 수 없으니까 선교 헌금을 모아가지고 가는 7 사람들은 먼저 보내고, 그리고 바울은 드로아에 머물러서 거기서 일주일 동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그의 일행은 드로아에서 일주일을 머무는 동안 그곳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애찬을 나누고 성만찬을 거행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내일 드로아를 떠나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이들과 함께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말씀 하나라도 더 전하라고 밤늦게까지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 모여서 바울이 전하고 있는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기치 않은 일이 생긴 겁니다.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졸음을 참지 못하고 창문에서 떨어져 죽은 거예요. 여기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는 유두고의 자세가 잘못됐다. 왜 창문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냐? 라고 유두고를 책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환기도 제대로 잘 되지 않으니까,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무리였지 라고 하는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말씀을 듣다 졸던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두고가 왜 창문에 걸터 앉아 있는지는 모르죠. 그 당시에 있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건방지기 때문에, 말씀 듣는 자세가 잘못되어서 왜 창문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냐, 그게 너무 건방지다, 너무 교만하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공간이 너무 좁아서 어른들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그래도 젊은 청년이니까 그래도 창문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겸손함도 있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등잔을 너무 많이 켜놓고 보니까 심지가 타면서 나오는 유해 물질 때문에 좀 신선한 공기를 마시려고 창문가에 앉아 있었던 것 아니겠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은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졸지만 않았으면, 떨어져 죽지만 않았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을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은 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디에 앉아서 예배하느냐도 참 중요한 거예요. 어느 곳에 앉아서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예배의 질이 달라집니다. 담임 목사님 매 주일마다 앞에 앉으라고 그러는데, 자리가 없어서 앞에 앉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앞에 앉아 있어 예배해야 집중도 잘 되고 또 졸지도 않고 또 온전히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자꾸 앞으로 나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뒤에 앉은 사람들들 다음 주에는 앞에 와서 좀 한번 앉아봐요. 예배하는 자체가 달라집니다. 훨씬 더 좋아요. 집중하기도 좋아요. 졸고 싶어도 목사님이 여기서 쳐다보고 있으니까 졸지도 못해요. 어느 날 마귀 대장이 마귀 쫄개들을 다 모아놓고 야단을 치는 거야. 야, 그 암흑의 권사 교회 못 나가게 하라고 했는데 왜 내 말 안 듣고 그 사람 매 주일마다 교회 나가게 하느냐고 졸개들에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때 졸개 한 명이 벌떡 일어나더니, 대장님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대장님 말씀 듣고 그 사람이 교회 못 나가게 하려고 별짓을 다 했는데 죽기 살기로 교회는 가긴 가거든요. 근데 내가 자세히 보니까 가서 예배 시간에 졸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더래.
그 얘기 듣고 대장이 그래 예배 시간에 졸고 있다니 그럼 됐어 내버려 두어 그러더래. 재밌는 얘기지만 예배 시간에 와서 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마귀야 마귀. 왜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시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해야지. 왜 예배 시간에 앉아서 졸면서 마귀가 졸고 있는 내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행복해하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냐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건 내 의도적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거잖아요.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기쁜 마음으로 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물론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졸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는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돼야지 라는 마음 한 번만 가져도 졸지 않고 그 졸음 이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지 않겠어요? 아무리 환경이 열악하고 설교 시간이 길더라도 마음가짐만 온전하다면 설교 시간에 졸지 않을 수 없어요.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예배당 환경보다 여러분들 가정 환경이 더 좋은 분도 있지만 또 좋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교회를 관리하면서 가장 신경 썼던 게 뭐냐면 성도들 가정보다 교회에서 예배하는 분위기가 더 좋아야 된다. 교회 환경이 더 좋아야 된다. 그래서 여름에는 에어컨 틀어줘야 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줘야 되고, 교인들이 예배하러 교회 와가지고 자기 집보다 더 추우면 겨울에 예배하러 안 올 거 아니에요. 내 집보다 더 더우면 더운데 예배하러 교회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 가정보다 뭐 다 맞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성도들 가정 환경보다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환경이 더 좋아야 된다. 교회에 와서 편안함을 느껴야 된다. 물론 예배하러 오지만 예배하러 오는 그런 성도들을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저희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더운 여름에 여러분들 집에 있으면 시원한데 교회에 오면 찜통이야. 누가 오고 싶겠어? 아무리 믿음 좋아도 교회 가려면 아유 교회 가면 그 더운데 땀 흘려야 되는데 그런 생각들 하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 가면 시원해, 교회 가면 깨끗해, 교회 가면 환경이 좋아, 그런 생각을 가지면은 그래도 더 한 번에 더 나올 생각들 하잖아요. 그렇게 신경을 쓰거든. 그래도 내 집보다는 못한 교회 환경이 내 집보다는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으면 집중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아닐까요? 어차피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듣는데 설교를 졸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바짝 차리고 좀 듣고 때로는 좀 아멘도 좀 하고 그러면은 내 자신이 영혼이 살아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건강한 거예요. 내 영혼이 건강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늘 그러잖아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으니 이왕이면 어차피 예배하는 건데 어차피 예배하러 왔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고 은혜 받는 사람이 되자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앉아 있어 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분명 성령님도 더 크게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느 때는 정말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할 때도 있잖아요. 이런 때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막 인상 쓰면서 그냥 막 욕을 하면서 그냥 억지로 마지 못해서 하나요? 아무리 하기 싫은 일이라도 당연히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면 옆에 사람 불안하게 성질내면서 하지 말고 화내면서 인상 쓰면서 하지 말고 어차피 내가 할 일인데 웃으면서 하자, 뭐 즐기면서 하자는 말도 있잖아요.
즐기면서 하자라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 일이 얼마나 마무리가 잘 되겠어.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면 일도 잘 안 돼. 마무리도 잘 안 돼.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즐기면서 한번 해보자 말이야. 내가 생각을 조금만 바뀌면 모든 것을 제대로 잘 이루며 해낼 수 있잖아요. 예배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졸려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는데. 조는 모습 보고 마귀가 기뻐하면, 행복해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기뻐하셔야지 왜 마귀가 기뻐해? 라는 생각 한 번만 가져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온전히 예배드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 예배하는 모습을 마귀가 보고 기뻐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내가 예배 시간에 졸다가 죽었다면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내가 해야 할 일인데 하기 싫다고 억지로 하다가 일도 제대로 끝마치지 못하면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운 사람이 되고 말 것 아니겠어요?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할 때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그래도 내가 해야 할 일이니까 즐기며 하자라는 마음을 갖고 한번 해보세요. 기쁨으로 일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오늘 또 새벽을 깨우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나오셨는데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내가 집중하듯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질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 추석날인데 새벽을 깨우셨어요. 잘하셨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속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하늘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또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어떠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졸고 앉아 있을 때가 참 많은데 오늘 유도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추스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졸고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기뻐하고 있다고 하면 참 어리석은 모습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기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시고 살다 보면 정말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할 때도 있어요. 억지로 인상 쓰면서 성질 부리면서 하지 말고 어차피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면 즐기는 마음으로 함으로 인해서 그 일로 인하여 또 기뻐할 수 있고 그 일로 인하여 또 행복해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우리가 마음을 조금만 바꾸면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나 자신에게는 복이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마음에 삼고 복이 되는 삶, 덕이 되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날입니다.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도 있지만 추석날에 누려야 할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